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으로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이 많지만 사람 만나는 복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 만나는 복 중에 복을 우리 정만우 장로님 통해서 제가 참 받았다. 여러분 앞에 정말 얘기하고 다른 교회 집회를 나갈 때도 우리 장로님 말씀을 나눕니다. 그저 장로님이니까 교회에서 그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힘이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러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과정도 그렇고 그분이 가지신 이 신앙 그리고 사상, 철학 이런 것들이 어쩌면 이렇게 참 이렇게 절묘하게 이렇게 공통분모를 참 많이 갖고 있는 분을 내가 만나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늘상 합니다. 앞에 계셔서 제가 그대로 얘기가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은 제 일생에 아마 하나님 앞에서 너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왔느냐 그러면 아마 1순위로 아마 꼽는 분이 정만우 장로님일 겁니다. 제가 사람이 존경한다 하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목사로서 또 존경한다 하는 쉽지 않은데 정말 제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심을 가지고 정말 평생 동역자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것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중에 보고도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언제든지 제가 없을 때 또 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이 자리를 비울 때도 강단을 평신도 리더에게 이렇게 아무런 염려 없이 맡기고 오히려 기쁘게 맡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거 쉽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동역자 우리 교회 리더로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큰 힘을 얻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정만우 장로님께서 전하실 텐데 좀 마음을 열고 잘 받으시면 좋겠고 여기 젊은이들도 있는데 사업을 꿈꾸고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이렇게 살아가기 원하신다면 항상 이렇게 장로님의 이 삶의 과정과 결과를 잘 들여다보시고 이렇게 보시면 귀한 이렇게 따를 본들을 많이 받게 될 겁니다. 말씀 속에서도 그러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가 갔고 또 수련회 갔다 오신 분들도 지금 수련회 갔다 오신 분들이 많네요. 제가 사실은 목사님이 오늘 그 말씀 좀 전하라고 부탁을 받고 준비를 처음에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수련회 끝나고 와서 지금 더운 여름에 오는데 내가 뭘 하는 거야 하고 지우고 지금 하다 뭐 이렇게 해서 좀 두서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지난번 수요일 예배 때 우리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생각이 나서 저런 식으로 연관돼서 말씀을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주제인데요.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열왕기상 하 말씀을 하면서 특히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많은 위대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많은 이사와 기적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말씀이 계속 메말라가고 그 사람들이 생활이 더 피폐해지면서 여로보암의 길로 계속 갔다 하는 글로 빠져나간 우리말로 말하면 시쳇말로 하면 다 삼천포로 빠지는 그와 같은 현상. 근데 제가 이렇게 영적인 어떤 그림을 저 나름대로 책도 보고 생각하고 하는 것 중에서 그에 연관돼서 지금 요새 목사님이 성경의 어떤 큰 그림들을 우리한테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시기 때문에 같이 연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 부분이라서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얘기는 우리 사람들에게 나라도 그렇고 시대도 그렇지만 특히 개인을 봐도 영적인 어떤 발전의 단계가 있다.
크게 보면 영적 발전의 3단계라고 제가 이렇게 오늘 제목은 했는데, 애굽의 어떤 그런 모습, 그 다음에 광야 시대, 그 다음에 가나안 시대, 이 큰 그림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키고, 가나안에서 40년 동안 그 정말 혹독한 연단을 과정을 보낸 다음에 가나안으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도자를 바꿔서 들어가게 하셔서, 성경 전체에서 여호수아가 활동하는 기간이 굉장히 짧지만 여호수아서가 전후반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12장 전반이 정복하는 그런 과정을 나머지 12장 분배하고 이런 과정인데요.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같은, 제가 이렇게 지도자를, 성경 안에서 지도자를 보는데 물론 요셉이라는 사람도 훌륭하지만 여호수아처럼 갑자기 나타나서 모세 옆에 정말 시종을 들며 끝까지 충성한 어떤 그런 지도자가 있는가. 그리고 모세가 하라는 대로 다 이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보통 여호수아를 상승 장군이라고 합니다. 항상 이겼던 장군이라. 우리 이순신 장군도 그런 분이신데, 아마 성경 밖에서 이렇게 보면 여호수아가 그런 상승 장군이라고 31승, 그 적들과 싸워서 31승을 했습니다. 물론 아이성에서 한 번의 패배가 있다고 하지만 다시 재탈환해서 그렇게 한 그거를 보면, 그것도 성공한 걸 보면 31번의 그 왕과 나라를 빼앗고 하는 그런 전투를 했는데 그것을 다 이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여호수아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는가? 여호수아의 그 시대가 지나가고 나서는 사사기 시대로 다시 몰락하는 그런 시기로 들어가는데, 성경 안에 여호수아에게 그런 기름 부음을 주셨다면, 우리 목사님이 지난번에 요즘 계속해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시, 이와 같은 일이 있다면, 엘리야가 살아서 그냥 하늘로 올라가는 일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우리가 놓친 거라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충성해서 30일 전승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끝까지 죽는 날까지 충성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다면 우리 인생에도 그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할 것은 애굽의 시대와 광야 시대, 가나안 시대가 우리가 이 단계별로 들어가는데, 애굽의 시대의 특징과 광야의 시대의 특징과 가나안 시대의 특징이 뭐냐? 특히 가나안 시대는 이 역사서에 나오는 가나안 시대의 이때 모습과,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십자가를 우리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 가나안 시대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이런 갈등에서 세 가지지만 가나안 시대에는 중첩되어 있습니다. 옛날 성경 안에서 구약 시대의 어떤 그림과 또 요즘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한테 요하는 가나안 시대의 그림과, 이걸 한번 생각해보면 사실 주제가 크기 때문에 내용이 많이 자료를 하면 끝이 없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 피곤하고 그래서 저 혼자 생각에 30분을 안 넘기고 말을 마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그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몇 가지만 이렇게 이제 우선 그러면 제가 광야 시대 때 거를 한번 애굽 시대 때 거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고 특징적인 거를, 또 광야 시대 때 그다음에 가나안 시대 때 걸 한번 보려면, 특히 거기서 대비되는 것이 광야 시대를, 애굽 시대를 마치며 광야 시대로 들어오는 그 분기점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고. 근데 홍해를 건널 때하고 요단강을 건널 때하고, 그럼 가나안 시대로 들어가는 요단강을 건너는 거하고 상당히 유사점이 많습니다. 성경 말씀을 비교해 보면. 특히 다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걷고 뭐 이런 모습으로 언뜻 보면 비슷하지만, 사실은 홍해를 건너는 것과 가나안 땅의 요단강을 건너는 건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어쩌면 우리에게 구약 말씀으로서 신약의 가장 어떤 상징적인 사건은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입니다. 요거는 조금 더 저희가 이제 오늘 말씀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보겠는데,
이 애굽 시대라는 것은 무슨 세대냐면 하나님이 없는 세대입니다. 애굽의 시대는 애굽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종살이한 시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세 인류가 나서 하나님 없이 자기들 뜻대로 방자하게 사는 모든 것은 다 애굽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한테 애굽으로 절대로 돌아가면 안 하고 애굽과 이런 다시는 애굽을 보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해놓고 애굽한테 남유다나 이런 데서 도움을 청구하는 때 즉시 그걸 실패하는 거로 만들었을까? 애굽이라는 거는 완전히 하나님 없이 사는 자기 생각으로 육적으로만 사는 것이 상징적인 게 애굽입니다.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시려면 방법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깜짝 놀란 일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뭔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 이상의 어떤 저너머의 세계, 저너머의 어떤 능력이 계시구나. 이 우주를 주재하는 것이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어떤 것을 심어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출애굽기나 이렇게 쭉 지나오면서 말씀하는 걸 보면은 모세가 역사에서 바로가 강팍해짐으로 인해서 10가지 재앙에다가 홍해 건너는 11가지 재앙을 건너는 동안에 이런 일을 그냥 하나님이 그냥 쑥 건너셔도 충분히 한 번에 빼내올 수 있는 분이 왜 이걸 시간을 끌면서 하나씩을 계속해서 하셨을까? 이것은 그 애굽 백성조차도 언젠가는 구원할 백성들이기 때문에 또 애굽뿐이 아니라 주변에서 여러 민족들이 이스라엘과 이런 역사를 소문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 주관자가 계시다는 것을 전하시는 방법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 빼내기 위한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애굽 시대 때는 이 사람들이 육적이고 모든 것을 사실로 보는 시간입니다. 모든 것을 상황으로만 바라보는 겁니다. 자기에게 이로움은 좋고 싫으면 금방 돌아서고 화내고 하는 것이 애굽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애굽적인 것이 아직도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걸 전멸시키고 우리가 다 청소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육적인 부분,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만 움직이는 어떤 그런 세계, 이게 애굽의 시대라면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시기는 어떻게 신앙적으로 보면 능력만을 너무 사모하고 은사만을 너무 사모하고 쫓아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약간 애굽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은사는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자연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침잠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말씀을 통해서 저절로 능력이 나오는 이런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뭔가 그런 것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엉뚱한 데로 빠져나가는 사람들, 이런 것이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제 이 이집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서 왔을 때 이집트 군대가 다 죽고 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막 난리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춤추며 그 모세의 누이가 거기서 소고를 들고 노래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말탄 자가 물에 빠졌으며 하면서 노래하는 이런 장면을 이렇게 할 때 얼마나 즐거워합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3일 뒤에 수르광야를 통해서 마라에 쓴 물 이런 과정이 나왔을 때 금방 난리하고 모세를 죽이니 살려 왜 여기를 우리 끌고 왔냐 하면서 금방 본색이 드러나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것이 아직 애굽의 어떤 그런 특성이 아주 여실히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노예 근성이나 여러 가지가요. 근데 이 삶 속으로 광야 속에 들어가면 광야 시대의 특징은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새 더운 날씨에 한 2, 3일만 어디 이렇게 더워도 우리가 밤잠을 하루 이틀만 못 자도 얼마나 힘들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40년이란 기간을 아무리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의복이 해지지도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하지만 그 속에서 40년 동안 무엇을 특별히 할 것도 없고
직업도 없고 양을 치우거나 무슨 농토를 하고 작물을 재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연수원에 들어가서 훈련하는 겁니다. 목사님하고 좋은 말씀에 우리 2박 3일 갔다 오셨지만 40년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견디겠습니까? 아무리 이렇게 에어컨을 잘 틀어놓고 해도.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이 아무도 없는 노예 상태, 애굽 상태에서 말씀을 집어넣는 과정이 40년이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도 보여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건이 많지 않고 몇 가지 사건밖에 없지만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선하심과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표적 같은 것을 보이시면서 말씀에 대해서 조금씩 깨닫게 하는 그런 그 기간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아직도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그런 눈이 떠지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말씀을 받고 감정적으로 그것에 대해 대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냥 순종하며 받아지는 단계가 안 되는 겁니다. 머릿속에 지식은 들어오지만 그것이 지혜의 단계까지 가지 못하고 아멘이 나오지를 않는 거죠. 자기의 어떤 똑똑한 이 머릿속에 이것이 계속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광야의 이런 과정을 거치다가 모세가 말씀 속에 보면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또 해주고 또 모세와 같이 가면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반석을 통해서 물이 나고 반석을 치는 장면, 마라의 쓴물에 나무를 던지고 그다음에 광야에서 불뱀을 만나고 구리뱀 만들고 이러한 모든 과정들,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또 실제 여호수아가 현장에서 전투하고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와서 그 위에서 손을 들고 산정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손을 내리면 지고 또 올리면 이기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물론 현장에서 여호수아처럼 현실의 모든 문제도 치밀하게 대처해야 되지만 결국 이기고 지는 문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자꾸만 가르치는 거죠. 이 기간을 하는데 40년이 걸린 겁니다. 특별히 보면 우리가 가장 애굽시대 때 우리가 놓기 힘든 것이 우리의 탐심입니다. 욕심이고 우리의 자랑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런 건데 이런 부분을 다 차단해 주시는 겁니다. 만나를 주시는데 만나를 하루치 넘게 가져가면 다 상에서 곰팡이서 헛일이잖아요. 부지런하고 열심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주일날 이렇게 안식일날 되는 이틀치는 또 아무리 갖다 놔도 썩지 않고 이런 걸 보면 아무리 머릿속에 이렇게 내 생각으로 육적인 것만 쩔었던 사람들도 이 생활을 40년 동안 하면서 사람들이 조금씩 말씀한 거가 자꾸만 들어가고 그 안에서 모세한테 배반하다가 또 땅에 갈라져 죽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건, 전염병에 나서 죽기도 이런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씩 그 옛날의 노예근성의 때를 빼는 과정이 40년인데 그것이 한 세대 가지고 모자라서 이 정탐꾼이 갔다 온 보고를 듣고 모세한테 배반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와 가나안 땅을 가려고 그걸 반대했던 그 여호수아 1세대, 그 광야 1세대의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이지만 다 죽고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고 다 죽지 않습니까? 나머지 새로운 세대, 과거의 어떤 경험 때문에 쌓였던 어떤 불평불만으로 쪄든 어떤 경험이 없는 신세대를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서 말씀을 가지고도 한번 옛날 생각으로 저런 사람들을 뽑아내는 것이 하나님도 이렇게 힘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이 세상에 살 때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은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이 죽는 날까지 광야일 수도 많습니다. 그런 인생이 어쩌면 대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잠깐 가나안을 맛봤다가 또 물치하고 뒤로 물러나서 광야에 또 내둥글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지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우리의 목적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 꺼내서 하나님이 가지고 하시려는 것은 가나안입니다. 목적지는. 그리고 광야는
과정이지 목적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명심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는 애굽에서 광야를 건너지 않고 가나안으로 그냥 점프해서 올라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허락하신 시간이 10년일 수도 있고 15년일 수도 있고, 우리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 요셉 다 시간이 14년, 17년 이런 식의 기간들이 다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몇십 년 이런 기간이 있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간이 허락됐을 때 이 광야의 때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갈 시간과 시기도 달라질 뿐더러 거기서 수확할 그 승리의 이 승전거나 하나님 맛볼 그 기쁨도 전혀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이 광야의 시대 때 이 기간을 소중히 생각하고 이때 감사하고, 여기서 어쨌든 내가 변화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튼 내가 믿고 나가는 그런 어떤 변화를 우리가 이때 광야의 시대 때 깨닫지 않으면 어쩌게 보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기간입니다. 그게.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기간에 예수님의 장수한 분량으로 우리가 변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우리가 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근데 사실은 우리의 몸부림만 가지고 이건 되는 일은 아닙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만 된다 하는 것을 광야 시대 때 배우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상당한 사람들, 특히 성실한 사람들 중에 내 열심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물론 좋은 거지만, 그러나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지만, 그러나 이루신 분은 그분이고 말씀이 우리를 교화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는 거지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의식을 내 머릿속에 심는 것을 열심으로 하는 거지 내가 어떤 내 노력으로 이 세상에서 성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삶은 성공하려고 예수님은 전혀 노력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에만 그분은 모든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한테 주신 아버지의 뜻,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쳐다보고 그분만 우리도 바라보는 그 삶을 이 광야 시대 때 안에 온전히 만드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만드는 과정에 이제 아까 요단강을 말씀했는데요. 이 여호수아한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몇 가지를 좀 사실 오늘 주 말씀으로 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시간도 그래서 몇 가지만 띄엄띄엄 그냥 몇 개 구절만 올려드릴 테니까 제가 읽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1절에서 9절까지 너무나 유명한 여호수아한테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직임을 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라 하는 어떤 그 직임을 주시면서 이제 한마디 하시는 말씀 중에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하나의 사명을 분명히 주시는데, 내가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을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도 받으셔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누군가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명을 받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의로운 사람이 됐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나가는 곳마다 그 땅이 우리 땅이 돼야 되고 그곳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와야 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지금 이룬 겁니다. 짧은 시간 안에 여호수아만이 이렇게 완벽한 모습을 사실은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고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니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 이걸 그냥 이렇게 말씀을 준 것이 아니라 명령한 것이 아니냐. 명령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요셉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 어디든지 항상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사실은 이 안에 내가 안 읽었지만 여러 말에도 여러 차례 지금 그 말이 있는데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될까요?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자꾸만 내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을 보면 애굽 사람처럼 상황에 따라서 휘둘리는 거죠. 상황을 보지 말고 강하고 믿음 말씀으로만 살 수 있으려면 강하고 담대하지 않고는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현실에 너무나 많은 이런 도전과 전쟁들 이런 것이 오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3장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다른 말 빼놓고 8절에 보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들어서라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영어로는 go and stand in the river 들어가서 물 안에 서라 그냥 옆에 가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첨벙첨벙 겁먹지 말고 물속에 물길이 그때 추수 때가 되면 물이 굉장히 요단강이 범람한다고 하는데 그 속에 그냥 들어가라는 거 빠져 죽는 대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이 부분이 요단강이 홍해를 하고는 다른 겁니다. 홍해는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동풍을 일으켜서 밤새도록 물을 다 말리셔가지고 마른 땅에 처음부터 그냥 걸어가게 물벽이 생겨서 걸어가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처음에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여기는 물이 갈라진 게 전혀 아니고 오직 말씀만을 강하고 담대한 말씀만 의지한 40년 동안 교육받은 거 훈련받은 그 실력으로 지금 발을 집어넣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들어가서 10절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예전이나 오늘이나 앞으로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함께 계신 하나님과 그 같은 분입니다.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기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들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할 때 이것이 뭐냐면 강물이 딱 멈춰서서 저쪽에 물복을 만들고 이 사람들이 건너가는 그 모습을 할 때 하나님 역사 이것을 보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담대하게 건너라 이렇게 한 번 더 해주신 거죠.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제사장들 발이 물가에 잠겨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서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리바이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 아담 물벽 뭐 이런 건 옛날에 목사님이 또 그 의미 있게 설교도 옛날에 해주셨던 부분인데요. 어찌됐든 여기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건널 때까지 제사장들은 그것을 메고 12지파에서 한 명씩은 이 말씀을 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생략했지만 이 출발을 했을 때 제사장들이 12제사장들이 이 말씀의 언약궤를 메고 앞에를 떠날 때 처음에 떠날 때는 2000피트 이 앞에 가고 있었습니다. 2000큐빅 정도 앞에 가고 있었는데 백성들한테 여호수아가 처음 가는 길이니까 너희들 조심해서 언약궤가 어디로 가는지를 잘 보고 넘어뜨리지 않게 해서 잘 봤다 그 길로 따라가야만 우리가 길을 놓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말씀을 잘 보고 때로는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하다가 점점점 요단강이 위대한 것은 요단강을 건너서 언약궤가 말씀이 여기 서 있고 평상시에는 말씀 주변에는 언약궤 주변에는 멀리 떨어져서 백성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모든 사람들이 언약궤 옆을 지나갑니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말씀의 임재가 있는 곳에 우리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모든 사단과 모든 권세에 대해서 이겨내려면 반드시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건너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 우리의 말씀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함께 있어야만 이것이 언약궤와 우리가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은 이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죠. 그 속에 하나님의 상징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건너신 다음에 뭐라고 여호수아한테 말씀을 주냐면 거기서 돌을 취해서 그 제사장들이 서 있는데도 12돌을 세우고 그래서 물이 좀 빠졌을 때 일반 옆으로 지나 강둑이 지나간 사람들이 항상 그 돌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근데 이걸 가져가서 나는 길갈에다가 12돌을 묻죠. 그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게 무슨 뜻이냐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을 가르시고 이렇게 했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도록 기억하도록 이것을 영원히 기억하라. 여러분들이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데요.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은혜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은혜가 충만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도 은혜가 충만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기념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막 두들고 이렇게 안 해, 물론 그렇게 해야 될 때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 우리 여러분 인생에도 이미 돌 몇 개가 이미 군데군데 서 있을 겁니다. 비석이.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단계별로 이 애굽 출애굽할 때 특별히 여러분들이 정말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건데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제사장들이 그냥 앞에 가서 건너서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물이 그렇게 높은데 강물이 심하게 홍수가 난 것처럼 그 요단강이 넓지는 않지만 범람한 것처럼 지나갈 때 그냥 제사장들이 더군다나 자기 몸으로 수영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 귀한 언약궤를 들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걸 들고 그냥 들어간다는 게 자기 몸보다도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해서 사실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말씀을 들고 담대하게 그냥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 죽지 않고서는 내 생각이 이 이성적인 생각이 없어지지 않고는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라 한 그 부분이 요단강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요단강에 대해서 요단강 건너에 만나리 하면서 어떤 죽음과 삶의 경계가 요단강에 있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우리가 누구나 다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그것처럼 실제 여기 성경의 이 부분이 정말 그것을 맞게 상징하는 겁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가 요단강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저 죽었다고 하면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도 죽었나니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하면 사실은 내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냥 육체 가운데 사는 거 우리 몸은 있지만 이 의식은 그리스도 의식으로 꽉 들어서 그리스도가 내 의식을 장악하고 나는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물이 있어도 빠져 죽는 이런 걱정 안 하고 말씀을 건너라고 하면 건너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요단강을 걷는 것처럼 말씀을 붙잡고서는 아무런 약속을 붙잡고서는 아무런 걱정 없이 건너는 경지가 돼야만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 앞에 만나는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항상 생각하시고 다른 건 잊어버리더라도 광야가 있고 이 애굽이 있고 광야가 있는 우리는 이제 애굽의 시대는 지났다 하더라도 광야에 여러 가지 말씀을 두고 평상시에 연단하며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몸부림치고 사는데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내 의식이 사라지고 이 욕심 많은 내 에고가 완전히 깨지고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그리스도의 의식이 뭔가요? 그리스도의 의식은 희락과 평강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오늘 제가 이 부분이 좀 중첩되지만 어차피 구약에서 말하는 이 여호수아가 했던 가나안 시대에 들어가는 정복 전쟁과 현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의로워진 우리가 이 가나안 시대에 사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했는데
사실 희락과 평강 우리 머릿속에 잘 들어옵니다. 의가 뭐냐? 그렇게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말씀대로 사는 게 의다. 하나님의 의는 뭐냐? 사람의 의는 뭐냐? 하나님의 의는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고 모든 걸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 안식을 주시는 거다. 사람은 뭐냐? 말씀에 순종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근데 제가 오늘 저녁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의는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과 우리가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잘 나눴지만은 모든 열매 밑에 8가지는 사랑 안에 다 들어있는 부수적인 열매입니다. 꽃이 하나 피면 연달아서 딴 그게 맺히는 하나의 형상이기 때문에 결국은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둔다. 지난번에 목사님 설교할 때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두고 2가지 이 얘기를 했는데 저주가 뭔가요? 이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신약 시대의 사람들에게 저주는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저주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가나안 땅의 이 그리스도 이 신약 시대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자기 자신의 좁은 자에서 일어난 모든 과거의 아픔이나 이런 거를 자꾸만 되씹고 그걸 보면서 아파하고 정죄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난 온갖 생각의 어떤 파편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그냥 떨어져서 그리스도 의식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생각이 그냥 요동치고 있구나 하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세고 그리스도 의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오직 평강과 희락이고 의인데 왜 내가 그리스도 의식을 나는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다고 했는데 나는 왜 옛날 거에 휘둘고 그게 나처럼 생각하냐 이거죠.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석하는 걸 봤습니다. 말씀을 손기철 장로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 봤는데 손기철 장로님은 자기를 부정하고 이걸 그 말씀을 그분이 그렇게 해서 자기를 부인하고를 내 안에서 일어난 마음속에 일어난 여러 가지 생각들 이런 것이 그게 내가 아니라 그건 내 참나가 아니다. 그건 이미 지나간 나에게는 오직 현 순간밖에 없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하나의 기억의 파편일 뿐이지 그게 내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나를 부정하는 것이 오늘 나만 붙잡는 것이 과거의 나를 부인하는 거다. 그렇게 갖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쉽게 받아들이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기를 부정하는 건 뭐냐? 그분은 자기를 부정하는 것은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염려한다는 건 뭔가요? 항상 미래 것을 땡겨서 우리가 염려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엔 내일 뭐 이렇게 하는 요즘 제대로 된 번역은 그건데 내일 염려는 내일이 할 것이다. 내일이라는 시간 그건 우리 것이 아닌 그것이 알아서 그 상황이 하나님 뜻에 따라 전개할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내일이라는 건 생각할 필요 없고 오직 이 순간에 이거에 집중하는 거다. 근데 내일 일을 미리 땡겨가지고 걱정하는 그 자체가 염려가 잘못된 건데 내가 십자가를 메고 죽는다는 건 내가 죽었는데 내일이 어디 있으면 이렇게 하면서 갔다 이렇게 그분이 그렇게 갔다 해서 오늘 뭐 본 주제하고는 관계없는데 그래서 하여튼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결국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단강이 중요하다는데 그게 뭔가요? 그중에서 특히 내가 죽는 거예요. 죽음을 건너는 거예요. 살아서 죽음을 건너야만 우리가 또 다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죽음을 어쨌든지 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해야 되는데 인생에 대해서 누가 말할 때 인생에는 항상 빛과 그림자가 있는데 인생의 그림자는 두려움이다. 삶이 있는 것은 항상 그림자처럼 두려움이 따라다닌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어릴 때 위인전 읽었던 그 생각이 나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아버지 디오스스 왕인가가 명말을 사왔는데 그 말이 너무나 펄떡펄떡 뛰고 하니까 아무도 뭐 미친 말처럼 다루지 못하는 거예요. 광장에다 놓고 이제 새로운 명말을 사왔다고 다 와서 왕하고 이렇게 한번 황제도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알렉산더 아직 젊은 청년이었는데 옆에서 그런 거죠. 너무 아깝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들었어요. 너는 그럼 뭐 저 말을 다룰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다뤄보겠습니다 하는데 알렉산더가 밑으로 내려가서 말 고삐를 잡고 말을 딱 돌려 세웠습니다.
그러고 말을 탁 올려타서 그 운동장을 아주 신나게 한 바퀴를 돌고 내렸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말이 놀랬던 것은 햇빛이 짱짱 치는데 자기 앞에 있는 그림자 때문에 말이 놀라서 펄쩍 뛴 거예요. 이 그림자가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이걸 돌려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쪽으로 이걸 돌리면 그림자가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걸 우리가 어거지로 이렇게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 전지전능하시고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했는데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고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응답받는 능력을 가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왜?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 필요를 아시고 다 채우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이미 채우실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한테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만을 의뢰하고 아버지 뜻대로만 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에만 순종하고 아버지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낫어요? 왜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무런 스스럼 없이? 왜냐하면 우리는 창세기 6장에 보면 이미 죽었던, 영적으로 죽었던 60만 남았던 존재들입니다. 죄악으로.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분과 함께 우리도 죽었고 우리가 다시 산 거잖아요. 그것을 믿고. 우리가 다시 산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다시 낳고 그분이 살려줘서 그분이 자식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거듭나서 아버지를 다시 모은 게 아니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낳았어요, 우리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우리가 보고 아까 말한 사랑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하신 모든 계명을 자꾸만 축소해 가다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라. 그래야 내 사랑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계명이 뭐냐? 그러면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하면 우리가 축복을 받은 거고 하늘나라가 우리한테 임한 거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재하는 거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재한데도 이게 안 이루어지고 있으면 성령님 오시고 했어도 내주장하라고 골방에 그분을 어디다 모셔놓고 숨도 못 쉬게 지금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가 30일 전승을 하면서 승승장구했던 그 삶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려고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의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사랑과 희락과 화평 중에서 이 사랑의 단계를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사랑을 얘기하지만 사랑이란 말이 잘 아는 것 같아도 세상적인 사랑과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랑도 많기 때문에 조금 구별이 안 될 수 있어서 사랑이라는 말을 약간만 돌려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보면 아까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 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의식을 사는데 내 마음과 내 생각이 거짓된 걸 이제 부인하고 새로운 종류 이게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 의식을 산다고 했는데 그리스도 의식은 자기 미래에 대한 내 생각을 포기하고 죽어서 이렇게 일생 동안 종로를 타고 매여 있다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데 일생 동안 종로를 타고 매여 있는 존재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 의식이 와서 나를 주장하게 이제 하는 삶을 하는데요. 특히 의와 희락과 평강 중에서 특히 의가 사랑이라고 했는데 사랑하려고 하는 면은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거보단 왜 요한 사도나 빌립 그런 말씀에 보면 사랑이란 말을 이렇게 기뻐하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있고 있나. 근데 이 기쁨이라는 걸 제가 오늘 사랑하고 같이 겹쳐서 한번 전해드리고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 현실적으로.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내 아내를 사랑하는지, 내 자식을 사랑하는지, 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이거를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실히 아는 방법은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예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 기쁜가? 그러면 그분을 무지하게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기뻐하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무 기쁘다면 엄청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보면 엄청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보면 그거 참 부러워요. 목사님 보면. 근데 그렇게 사랑하는 거, 내 자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무지하게 사랑하면 그 사랑한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내가 기뻐지면입니다. 내가 손녀딸을 보니까 그걸 알겠거든요. 걔만 보면 정말 내가 주책 없이 얘기 몇 번 하지만 가장 좋은 모델이라는 걸 제가 알았으니까. 걔는 보면은 걔가 뭘 하고 울고 뭐 하건 기쁜 거예요. 그 앞에면. 기쁘다는 거는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 이기적인 생각이나 이게 머리에 짱구 걸리는 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뚜껑이 열렸다는 거예요. 콩깍지가 쓰였다는 거예요. 콩깍지 쓰였다는 약간 좀 이렇게 최면 비슷한 거라 잠시 또 뻗겨질 그런 좀 뭐하지만 어찌됐든 어떤 상태라는 걸 알잖아요. 누가 우리가 정말 사랑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랑하는지, 우리 교인들을 생각하면 내가 마음이 기뻐지는지, 예수세계교회 교인들, 성도를 생각, 이러면 기뻐지면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아까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으로 어떻게 그걸 구별하냐? 내 마음이 누군가를 생각할 때, 이 나라를 생각할 때, 이 민족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이 기뻐지면 우리가 그 사람을 품고 있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기뻐하는 거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냥 기뻐하면, 여러분 기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뻐하면 그것은 쾌락입니다. 나쁜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잘못될 수도 있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은, 이 참 기쁨은 관계적인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기쁨은 관계적인 기쁨입니다. 나 하나만의 기쁨이 아닙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음으로써,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을 섬김으로써 오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건 자기만을 생각하는 기쁨, 혼자 막 즐겁고 혼자 다 차지하고 이러면서 기뻐할 수도 있잖아요. 착각일 수도 있고 기쁩니다. 그것도 기쁨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은 관계적인 기쁨입니다. 누군가의 대상을 만들고 그 사람 때문에 기뻐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을 하고 있는 거고 희락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광야의, 애굽에서 광야의 그 모진 연단을, 진짜 40년이라는 생활, 모세하고 40년이라는 광야에 살았다고 하는데 저는 못 견뎌냈을 것 같아요. 어떻게 40년을 거기서 견뎠을까? 몇 가지 사건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앉아서, 어떤 때는 텐트가 12년 동안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움직일 될 때까지. 할 일도 없어요. 말씀 뭐 이거 주고 그거. 그럼 옆에 가족들하고 부딪히는 것도 얼마나 많은데 그거 다 견뎌내며 연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친한 뭐래 가도 독방 쓰다가 형제랑 어떻게 해서 같이 둘이 한 방 쓰고 저쪽 방 고치기 때문에 같이 쓰라 하면 며칠만 있어도 얼마나 불편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와 같이 있는데 정말 기쁨을 느끼고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상태가 된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식으로 내가 관계적으로 우리 가정 안에서 가나안 땅에 왔는가를 보려면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 내 가족으로 인해서, 내 형제로 인해서, 내 일터의 식구들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면 그들과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주었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가 우리 의식이 살아있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내가 죽어야 온전한 동행이 일어납니다.
내 자신의 생각은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식만이 내 안에 들어올 때만 동행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만 참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믿음을 더 강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기뻐할 때, 여러분들이 기뻐할 때 믿음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려면 막 이렇게 왠지 모르게 힘을 써야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기뻐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누구나 좋은 거잖아요.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어찌하든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 때까지 말씀을 자꾸만 또 보고 하다 보면 그 안에 우러나는 어떤 진국을 우리가 깨달을 때마다 보석을 찾은 것처럼 다이아몬드의 모든 면마다 새로운 빛이 계속 나오는 것을 그때그때 매일 발견해 갈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기뻐하게 되는 경지가 오거든요.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만 숫자만 찾아도 내 안에 기쁨이 오는 이런 가나안 땅이 여러분들 믿음 안에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했지만 더 말씀하면 피곤하신데 그럴 거 없고 다른 건 잊어버려도 좋은데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이 나실 겁니다. 애굽 그 육적인 어떤 그런 의식으로만 살던 이해관계로만 살던 세상, 그 다음에 광야 하나님 말씀으로 연단하고 그렇지만 아직 내 이기적인 이상적인 생각, 감정과 혹은 선악의 어떤 그런 분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정죄와 어떤 이런 판단이 계속해서 오고 평강이 아직 오지 못한 상태. 그러나 가나안 땅에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으면 요단강을 건너면 그곳에서는 기쁨과 정말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이 온전함이 29승, 31승, 50승 여러분들이 인생의 작은 문제 매일매일의 삶이 사실은 전쟁이잖아요. 자기 자신과 하나의 선택도 전쟁. 이 싸움에서 우리 안에 평강한 가운데 여호수아처럼 상승하면서 날로 날로 더 큰 승리를 이뤄가고 우리로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으로 더 많은 사람을 이끌 수 있는 같은 빛과 소금 같은 어떤 기쁨의 삶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오늘 또 이렇게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온 많은 사람들 피곤한데도 하나님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전하고자 하는 그 뜻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과 또 제 안에서도 다시 한번 새겨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애굽 시대, 광야 시대, 가나안 시대. 광야 시대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래서 능력이 굉장히 강하게 애굽 땅에 내렸던 홍해 심판까지. 그래서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는, 그리스도 의식을 가질 수 없는 상태. 두 번째, 광야 시대는 이미 능력들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능력이 없어도, 능력이 안 나타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수준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애굽 시대는 능력을, 광야 시대는 말씀을 경험해야 되는 시대죠. 오직 말씀. 어쩌면 지금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깊이 경험하는 시대로 지금 어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마 장로님이 그걸 느끼신 것 같아요. 그러나 가나안 시대는 사랑이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사랑이 드러날 때 내가 가나안에 들어섰구나를 알 수 있는, 이렇게 능력과 말씀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우리가 나를 객관적으로 성장 속도, 성장의 폭, 성장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단어를 하나 주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장로님께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건데요. 굉장히 철학적 신앙의 언어를 오늘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철학적 신앙.
삶이라고 하는 삶이라는 영역을 들여다보면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서 거기서 묻어나는 철학적 신앙의 표현들을 많이 하셨는데 장로님 제 개인적인 감동입니다. 그걸 글로 좀 쓰십시오. 지금 오늘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깊이 다룰 내용을 굉장히 다양하게 얘기하신 겁니다. 선명하게 딱딱 낙인이 찍히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장로님 그걸 글로 쓰시기 시작하면 책이 될 것처럼 하나님 감동을 주세요. 내가 무슨 책을 쓸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장로님은 전문 설교가가 아니십니다. 전문 설교가 아니세요. 그래서 이 김하중 장로님처럼 정치 관료 출신 그 신앙인이 쓴 책이 그 강연이 그렇게 인기를 끄는 이유는 저런 영역에 있는 사람이 이런 신앙으로 자신의 삶을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어필이 되는 거죠. 제가 장로님에게 기대하는 바였지만 오늘 이상하게 느낌이 처음 이런 얘기합니다. 장로님은 그것을 글로 책을 쓰시듯이 쭉 타이핑해 나가시면 완벽하게 하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쭉 하시면 다음에 다시 읽으시면서 정리가 되시고 더 첨가가 되시고 더 완벽하게 각인되실 것이고 이 부분을 신앙 성장의 단계에 대한 평신도로서 신앙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어필이 강한 어떤 책이 나올 겁니다. 예언적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그것이 언제 하나님께서 책으로 너의 그 성장 과정에 대해서 남과 나눌 수 있는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글은 지금부터 계속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주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성장의 여정이라고 하는 신앙 성장 여정이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쭉 적어 나가시면 굉장히 많은 지혜들을 주시고 많은 예화들을 많이 주시고 실제 삶에서 경험한 그 이야기들을 이제 잘 풀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지금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예언적으로 좀 장로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권하는 표현이지만 주님의 명령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산에서는 이미 선발대가 도착했습니다. 150명이 학생들이 이제 집회를 시작합니다. 몇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온 학생들 연합 집회인데 정말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산에 가서 정말 잘 지었다. 그 전까지는 왜 이 산골에다가 본 교회 건축도 안 하고서 이 산에다가 수십억을 들여서 여기다 수양관 앉혀놓고 가끔 우리 교인들이나 가보고 이런 걸 무엇 때문에 하게 하셨을까? 내가 잘못 음성 듣고 성도들의 헌금을 여기다 쏟아붓게 한 거 아닌가? 막 좀 갈등도 생겼다가 확신도 생겼다가 물론 하나님 인도받고 시작했습니다. 건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있었는데 올해부터 이상하게 와 하나님이 하셨구나. 짓게 하셨구나. 뭔가 시작되는구나.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번 3일 목금토 집회하고 또 주일 그리고 월화 또 다른 교회 와서 그것을 빌려서 사용하고 계속해서 계속 목사님들이 와서 보시고 너무 좋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규모로 대형 교회가 아니라 중소형 교회인데 우리 규모로 여기가 딱 좋다. 700m 이 가장 사람이 살기 좋다는 700고지 이 평창에서 이런 공간을 확보해서 이렇게 만드는 이 공간 안에서 참 큰 은혜가 임할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여기를 빌려 쓰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 우리 성도들이 쉼의 장소로 만든 겁니다. 어디 빌려주고 뭐 이러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이런 일이 계속 이제 앞으로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좀 기대하고요. 오늘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드럼. 오늘 함께 오늘 저녁 내일부터 시작해서 국어 써서 젊은 청년들, 젊은 우리 학생들 가운데서 우리 기훈이도 그렇고 미가엘도 여기 앉아있으면 지금 산에 가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고3들인데 은혜 받겠다고 좀 그러는 건데 그곳에 오는 학생들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기를 저는 기대가 됩니다. 라마나요스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 종들이 탄생했거든요.
그지? 사무엘이 시작한 그 선지자 운동이 엘리야, 엘리사까지 다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산에서 지금 일어나는 이 청년 집회, 청소년 집회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축복하시면 많은 선교사도 나오고 하나님의 종들도 나오고 또 민족의 지도자도 나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 시간 얼굴도 성도 모르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산에서도 기도했지만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그 아이 중에 한 사람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나와도, 하나님의 귀한 종 한 사람만 나와도 수천 명, 수만 명이 사는 역사도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젊은 세대를 보면 사랑스러우시죠? 어린아이들을 보면 사랑스러우시잖아요. 그죠? 바로 그들이 변화되면 세상을 전복시킬, 하나님 나라로 전복시킬 위대한 일꾼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땅으로 한번 가십시다. 우리 평창 가보셨죠? 우리 블레싱 하우스 가보셨잖아요. 우리 평창 수양관 이름이 블레싱 하우스, 축복의 집입니다. 어떤 축복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종들이 탄생하게 만들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위대한 기름 부음이 용암처럼 흘러나오는, 폭포수처럼 흘러 온 땅으로 퍼지게 만드는 그런 신비초소가 되도록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산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 산에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집회에 아름다운 역사,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벌어지고 사람들이 변하고 청년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애굽 세대가 광야 세대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광야 세대로 접어들어 훈련받는 젊은이들, 로스쿨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사랑의 세대로 위대한 사랑의 종으로 변하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평창 블레싱 하우스 축복의 집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가지고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게 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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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늘문 열어주셨사오니 더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 차원 열어주셨사오니 더 열어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블레싱 하우스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로 변하는 역사, 아버지 하나님 능력과 기적만을 추구하는 어린 신앙에서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아버지 성장한 아버지 세대가 되어주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가되 사랑 없이 말씀만 붙들고 용맹과 열심만 있는 세대가 아니라 사랑으로, 사랑의 은혜로 세상을 품어버리고 영혼들을 품어버리는 위대한 성장의 성숙의 세대들이 출현하도록 주여 라만나요 축복의 집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위대하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함께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목회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목회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만 하지 말게 하시고 열심만 갖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으로만 뛰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은혜가 있는 자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교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애굽 같은 영혼들아 광야로 들어서라. 애국 같은 심령들아 말씀 있는 광야로 들어서라. 홍해를 경험했느냐? 이제는 말씀만 있어도 요단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세대가 되거라.
열어줘야 들어가는 세대가 아니라 너희들이 말씀 붙들고 열어가거라. 라마나여서서 위대한 일이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평창 땅 하나님 축복의 집에서 사랑스러운 젊은 영혼들, 우리의 젊은 다음 세대들이 세상을 전복시키는 위대한 세대가 출현되어지도록 주여 기름 부어주시옵고, 주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을 열어주시옵고 더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핵폭탄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창 땅에 하나님 기름이 줄줄 흘러,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줄줄 흘러 아버지 이 땅을 덮고 북한을 덮고 이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을 위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의 사사로운 생각들이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는 땅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축복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을 축복하는 집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와 한반도를 축복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150이 500이 되게 하시고 1000이 되게 하시고 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무엘의 시대에 아버지 그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성취되어 다음과 같이 그곳에서 선포되어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아버지 젊은 영혼들 가운데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10년 가운데서 엘리 세대가 사라지게 하시고 사무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세 시대를 건너뛰어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 세대가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서 하나님 위대한 여호수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축복하오니 저들의 자녀들을 기억하시옵고 저들의 자녀들을 하나님 여호수아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적도 경험했고 말씀도 경험했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하는 위대한 세대를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그 위에 말씀 그 위에 사랑으로 덮어가는 세상, 사랑으로 정복하고 사랑으로 통치하는 세대, 사랑으로 정복하고 사랑으로 통치하는 가나안 세대 아버지여 열어주시옵소서. 종에게 열어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열어가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에게 사랑으로 열어가는 하나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쁨으로 사랑을 확인하는 종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자 한 사람 귀히 여기게 하시고 한 사람도 실족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의 열매를 맛보는 아버지 맛보게 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에게 말씀 위에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저에게 능력 위에 말씀 위에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과 말씀과 사랑으로 아버지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게 하시고 북한 땅을 변화시키고 한반도를 열방의 제사장 국가로 세우는 교회로 일궈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 여호수아의 기름 부음으로 모세를 넘어서서 여호수아의 기름 부음으로 주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 라마나요 블레싱 하우스 만민을 위해 블레싱하는 아버지 만민을 위해서 축복하는 장소
아버지 하나님, 블레싱 하우스, 블레싱 하우스, 축복의 집, 축복의 집, 축복의 집. 가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느낌표, 하늘의 느낌표, 성령의 느낌표가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가슴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들들, 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산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 신비한 능력과 신비한 말씀과 하늘의 신비한 사랑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